제가 봉독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6월이 시작되고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제 다가오는 여름을 또 건강하게 보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쓴 시인 것 같습니까? 보면 2절을 보면은 악인이 다윗을 향해 활을 당겨 화살을 쏘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누군가에 의해서 위험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어느 상황에서 쓴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시편 11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의 감정을 쓴 시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전에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 자신에게 사울이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현재 사울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 그것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진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자신을 쫓는 그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피해 다니고 있을 때에 주위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 충고의 내용이 1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사울이 잡을 수 없도록 산으로 새와 같이 멀리 그리고 빨리 도망가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주위 사람들의 충고에 대해서 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피했는데 주위 사람들은 자신에게 새같이 멀리 그리고 빨리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이 그를 쫓아올 때에 그 누구보다 사울을 피해서 멀리 그리고 빨리 도망쳐 다녔습니다. 곳곳을 도망 다니다가 피할 곳이 없어지자 어디까지 가냐면요. 하다못해 자신이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의 5 연방 중에 하나인 가드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며 막 침을 막 수염에 묻히는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자신을 쫓아왔을 때에 다윗의 행동은 주위 사람들의 충고보다 더하게, 더 새같이 멀리, 그리고 빨리 도망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이 멀리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누구도 사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와 함께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최선의 방법은 도망밖에 없습니다. 그 도망이라는 최선의 방법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음을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다윗의 고백은 어렵고 환난이 있을 때에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인이라고 지칭하며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아주 급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서 자신을 쏘려고 그런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단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악인으로 지칭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의 이 고백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의인이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악인으로 비춰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라는 한 자연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신의 관점으로만 기술한 그런 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윗의 행동 내면에 있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편이 되어야 해.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를 악인으로부터 구해주셔야 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피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 아닙니다. 나 역시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처럼 저도 똑같은 악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제가 피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피하오니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인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할 때에 내가 결코 의인이 아니지만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 예수여 저를 구원하옵소서, 저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혹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으로부터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비굴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새순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그 자신은 그 어떤 사람보다 새와 같이 멀리 그리고 빨리 산으로 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태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새순회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